12월 25일 주일 성탄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장 찬송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모르는 이 무지한 이 사망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생명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변함없으신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이 도를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2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26장 찬송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19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고 또 찾고 구하지도 않으며 우리들의 죄악됨과 또 죽어있음과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어둠 속에 헤매다 멸망해버릴 이러한 저희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하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그 크고 정말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에 정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오거나 정말 세상의 그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오직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흠뻑 젖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을 어찌 그렇게 또 잊고 살아왔는지요. 매일매일이 정말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직 거기에 매달려 살아감에도 부족할지언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럽고 고민되어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며 살았나이까. 주님,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 안에서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정말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이 자리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오직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 기쁜 소식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분명하게 누려지는 그러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졌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소식을 먼저 듣고 또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전파하며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으며 비참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참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정말 구원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소식을, 정말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함에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얻고 또 힘을 내고 정말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사.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퍼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리가 높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도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2장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일어나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중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사망 중에 살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며 참 생명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생명의 길에 우리가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참여토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함께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육신의 생애 동안
그 은혜와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매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즐겼던 성탄절, 올해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더 깊이 새길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이 무장하고, 그래서 죄악이 깊어가고 사망의 권세가 더 역사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하늘의 그 능력을 새롭게 입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와 그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새로이 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에서 25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으로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구절로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록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다윗을 거쳐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명시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중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곧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내 축복에 동참하게 하리라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는 그 나라의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계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까지 그리스도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나 그 후손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앞에 내세워 본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상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자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이 결혼하기로 약정한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 본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경우의 파장은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순결하게 태어나시도록 하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을 작정하셨다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시면 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번민과 고통을 감당하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나심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이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약혼은 곧 결혼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장시키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이요, 그 무대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다윗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종결된 이 족보의, 이 계보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한 역사요. 그 나심을 기다려온 역사였다는 뜻이 됩니다. 끝없는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멸망을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작정하시고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성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무대요,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의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느닷없이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 이렇게 인류의 전 역사가 동원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나같이 이름 없는 한 신자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인류의 전 역사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 중심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한 일이 여러분에게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사람으로 나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태어난 것 역시, 거듭난 것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이한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사람으로 나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의 나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태어난 것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내용을 오늘 본문 안에서 확인해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그 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역사적 무대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연출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 것, 이렇게 큰 일인 것입니다. 그 큰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점을 말해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히기를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일이 이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륜으로 비칠 이 일이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어찌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거룩한 자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독특한 신분, 곧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신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으로 출생하시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는 일이므로 이 일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방식을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나실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든다면 일반적인 출생 방식으로 태어나실 경우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 곧 아담의 범죄에 대한 연대 책임과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는 일을 피하실 수 없으시다. 그는 참 사람이시로되 무죄한 의인으로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결국 다음 한 가지 이유 속에,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인간을 초월한 거룩하신 존재로서 사람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하셔야 했다는 이 근본 이유 속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신 자라고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출생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 명하기를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일지라도 여전히 내 아내라고 부르면서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요셉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를 아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적법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자격을 갖추시는 데 필요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비상한 방식으로 출생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즉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게 하시며, 그것도 이미 약혼한 두 남녀의 적법한 부부관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 속에 함축된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천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이면 구약 언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는 그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명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거의 와해되어 블레셋과 주변 민족들에게 짓밟힐 때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고 천사가 밝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대적과 고통에서 구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붕괴되어 블레셋과 주변 민족들에게 짓밟히거나 다윗 이후 이스라엘이 쇠퇴의 길을 걷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 근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심판과 멸망의 고통과 불행은 그 근본 원인이 한결같이 죄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근본적으로는 다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심으로써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수많은 구원의 은혜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근본적이고 완전한 실현을 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상한 출생, 너무나도 특이한 출생은 바로 이런 은혜롭고 복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근본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인간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고통과 불행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금 전한 내용을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사람으로 나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의 나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태어난 것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내용을 오늘 본문 안에서 확인해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맥락과 관련해서 드러난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으로 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역시 그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의 모든 역사적 배경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리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해석을 더 확실하게 받쳐주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출생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일, 곧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남왕국 유다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 숭배에 빠져든 아하스 왕 때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를 침략하여 온 백성의 마음이 수풀의 나무처럼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어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되리라. 저 불타는 부치깽이 같은 것들 이제 곧 망하게 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나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위로나 아래로나 그 어떠한 표적이라도 구하라. 내가 행하여 내 말의 진실함을 보증하리라고 하셨으나 아하스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리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 거예요. 이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이방 사신 우상을 쫓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완악한 불신앙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하지 않아 내가 저들과 함께 하리라는 뜻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굳게 확인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임으로 아수르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때 유다도 저들에게 침략당하게 하시겠으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의 백성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인하여 유다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은혜로운 약속의 가장 큰 보증으로서 장차 처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비한 이적 중의 이적으로서 이 약속의 징표로 삼으리라. 그 백성의 불신앙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보증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그 일의 성취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적이요 보증이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평생의 길을 가시면서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려 절하는 그 자세로 점점 더 견고히, 점점 더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자기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목적은 사람으로 나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나셔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나라, 곧 하나님 나라와 그 왕권을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셔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나시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역사와 그 배경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대로 품은 결과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떤 우연으로 슬그머니 왔다가 또 어떤 계기로 슬그머니 사라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어느 날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그렇게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져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의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을 오늘 확인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그 나시기 위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왔는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인류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인류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아침 안개 사라지듯 그렇게 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들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그 역사적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런 은혜로운 약속의 가장 큰 보증으로서 장차 처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입혀졌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으로 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채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차 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시작한 그 해, 우리 다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시작한 그 해서부터 점차 더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더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생애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피조물, 그 가운데서도 독특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거부한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의 본질이죠. 사망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것이 구속의 역사고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창세전에 가지신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셔서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가족이 우리 삶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족이 함께 살도록 하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여러분, 자연과도 함께 하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모든 피조물과도 우리 사람은 함께 하도록, 그렇게 본다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족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그 함께하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나라, 이 육신의 세상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서서 세우신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함께하는, 어디서나 함께하는 이 삶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어디서나 나를 위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깊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성탄절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 밑에 있네요. 1월 1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2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음표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제목으로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 위에 12월 31일 토요일이죠. 송구영신 예배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이 시편 39편 전체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소망은 주께 있음을 또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번 주간은 우리 교단의 성교회, 합신세계 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협력과 기도 안에서 이제 제가 우리 합신세계 성교회를 지금 계속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기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늘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및 신년 감사 예배 안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토요일입니다. 11시, 매년 밤 11시에 드리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영상으로 드린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부득이 다음 주일 신년 감사 예배는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2부 예배, 그러니까 오전 11시 30분 2부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바랍니다.
오전 11시 30분 2부 예배로 1, 2부 통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그 전날 밤 11시에 우리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자정을 넘겨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오 없으시기를 지난주에도 안내를 해드렸죠.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뒤에 신청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연말 정산서와 관련해서 부득이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참 이런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동안에는 일종의 관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안에 이제 연말정산서가 필요하신 성도님이 한 분이실 경우에 가족 안에 11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하시는데 한 가족이 연말정산서가 필요하실 경우에 관례적으로 그 가족의 그 헌금하신 규모를 그 연말정산서가 필요하신 그 한 분에게 다 합산해서 이게 교회에서는 서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무서에서 일종의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연봉의 규모는 이러한데 헌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서 교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락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산서를 작성해 주실 교회가 작성해 드릴 때에 이제 가족의 그러한 그 합산은 이제는 되지 않고 그 성도님께서 헌금하신 그 내역을 가지고 연말 정산서를 이렇게 마련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대상 포진에 이어서 이제 코로나를 제 7차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코로나보다 대상 포진을 더 염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눈에 와가지고 제가 2주 전에 예배 인도할 때 한쪽 눈이 퉁퉁 부었지 않습니까? 그게 대상 포진이었는데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나 저희 가족이 잘 통과했고요. 또 저도 대상 포진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목소리는 아직은 좀 불편한데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나심의 은혜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신 그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